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깨워 세상에 중독된 삶에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범사에 인정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속죄, 부활과 승리를 바라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더 사랑하게 하소서. 더 의지하게 하소서. 더 바라게 하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적시어 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온 무리가 모이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전혀 바다가 아닌 갈릴리 호숫가에 띄어진 작은 배에서 말씀하시고 무리들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던 중에 나온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는지 이 사람이 처음 씨앗을 뿌린 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 단단하게 다져진 길가위에 뿌려졌습니다. 씨앗은 당연히 그 길가에 있는 땅속으로 들어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농사꾼은 이런 걸음을 주고 겨우 내 밭을 묵힌 다음 씨앗을 뿌리기 전에 쟁기로 밭의 땅을 파서 고랑을 파서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미리 합니다. 그래야 씨앗이 그 부드러운 땅에 들어가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과 짐승들의 발걸음에 단단하게 다져진 길가위 위에 씨앗을 뿌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씨앗은 결국 새들의 먹이가 되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씨앗이란 곧 말씀임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뿌리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우리에게 뿌리를 내려야 할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흙이 얕은 흙으로 살짝 가려진 그 아래 수많은 돌들로 채워진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은 땅속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돌 사이에 있다가 뜨거운 햇볕에 타버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이 무리들에게 이제부턴 고난과 환난이 없을 거라고, 고난과 환난을 피할 길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이 듣는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환난이나 고난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넘어지는 자, 곧 죄를 짓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있을 것임을 또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믿음을 배반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씨앗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자라났지만 결국 가시떨기에 찔려 결실치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싹이 자라나나 그와 함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의 가시가 함께 자라나 그 믿음의 싹을 말라 죽이는 모습입니다. 처음엔 그 가시떨기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싹이 자라날수록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또한 그 싹 또한 자라납니다. 무섭지 않았던 싹이 커다랗고 날카롭게
가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새 보니 지금은 믿음의 싹을 찔러 말라 죽이고 있는 큰 위협으로 우리를 날마다 찌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역사에서 항상 사탄은 항상 말씀을 잊게 했으며 말씀대로 살려 하면 항상 환난과 고난은 늘 교회와 성도를 억압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처음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때엔 그 어떤 욕심도 욕망도 이길 것 같지만 그런 천하장사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이겼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름 신앙의 연륜 아닌 연륜이 쌓일 땐 방치해 놓았던 조그마한 유혹과 욕심, 욕망과 타협하다 결국엔 그 모든 것에 항복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에 끊임없이 보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조차도 힘든 오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로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를 말씀해 주십니다. 과연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말씀은 그러한 사람이 분명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미동도 느낄 수 없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만듭니다. 죽은 생명도 살리는 그 저항할 수 없는 능력, 생명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과 싸우십시오.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냅시다. 유혹과 욕망에 대한 탐욕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창 끝에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끊임없이 저항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항상 근심과 염려, 유혹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근심과 염려, 유혹이 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고난을 비껴나갈 길이 없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환난과 고난에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며 결실을 맺게 하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내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무익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 상받기 바라는 모든 예배자들, 자녀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로다. 아멘.